할렐루야.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은 그 삶의 예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덕수궁을 갔다 왔는데 그 강화문 일대에 이제 점심시간 경에 나왔거든요. 이제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쫙 쏟아져 나오는데 이정표가 어디냐면은 스타벅스가 다 이정표야. 스타벅스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그 나침판, 여러분의 가치의 어떤 그 척도, 중심을 잡고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바로 당신 자신의 미래입니다. 부처처럼 내 삶을 흘러보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것은 오늘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삶의 그 루틴에 달려있어요. 그 루틴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때때로 멈춰야 된다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때때로 스탑해야 된다. 이건 뭐죠? 우선순위예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정신없이 삶이 흘러가지만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 그 앞에서는 내가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내가 서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하루 삶의 어떤 매일 걸어가는 딱 정확한 멈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실존적인 나침판입니다.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의 실존적인 나침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영혼뿐만 아니라 몸을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직결되어 있는 이 마음은 자동 유동 장치와 같은 거예요. 마음의 결단이 결국은 여러분의 손과 발을 이끌어 갈 것이고, 그리고 그 유도하는 그 삶으로 이제 점점 그 과정 가운데 아직 확실한 미래는 왔지 않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걷게 되는, 그래서 루트라는 것은 어떤 큰 그 원이 있다는 거예요. 원. 그 안에서 어떻게 결코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안에서 정확한 여러분의 비전을 향해서 매일매일의 멈춤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왜 좋으냐 그러면 개인적인 삶은 결국 여러분의 습관에 대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제임스 스미스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놨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자, 한번 읽어보시죠. 습관이 영성이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뭐 이거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우리 6학년 때 항상 방학 되기 전에 숙제로 담임 선생님 내주는 게 있어. 뭐 하라? 생활 계획표를 제출하라. 요즘 학교에서 그런 숙제 내주는지 모르겠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생각나죠. 그래서 컴퓨터 갖고 동그랗게 그려 갖고 자료 갖고 이래 갖고 잠자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또 뭐 공부하는 시간, 잠깐 또 뉴스 보는 시간, 이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방학 생활을 헛되게 보내지 않겠다라고 제출해서 딱 담임선생님한테 내야 돼요. 저는 무수하게 매 학년 방학 때마다 그걸 그렸던 기억이 나. 그게 바로 루틴입니다. 그게 바로 습관이죠. 왜? 방학 동안에도 학생들이 규칙적인 그 학교 생활의 리듬 안에 또 이렇게 공부와 자라나는 데 있어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그 학생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덕수궁 갔는데 전부 다 점심 먹고 청년들이 다 뭐를 하나씩 들고 가는 거야? 그냥 안 들어가. 다 들러가지고 스타벅스 잠깐 나누다가 커피도 다 안 마셔. 딱 이렇게 들고 가면서 그게 멋이야. 딱 가서 또 이렇게 햇살이 잘 든 데 가서 이순신 광장이나 이런 데 딱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마시면서 다 서서도 막 그게 멋인 거야. 한때 이 책에서 나오는 이 책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이분이 이렇게 제임스 스미스가 그랬어요. 스타벅스가 이렇게 사람들의 삶에 이 습관을 유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잡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민감한 그런 자기들의 그 상품을 위한 그런 유도 장치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우리 몸을 유도해가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유도해가는 그런 유동 장치라면 스타벅스를 정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속 마음은 그런 거야. 소비 많이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존재하도록 하라. 이 마음이 가득하지. 상술에서는. 그런데 컵에다가 딱 어떻게 썼냐면은 take comfort in rituals. 이게 뭐냐면 너의 삶의
의례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면 반드시 이게 삶의 예전이 되게 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반드시 이 커피를 한 잔 들면서 그걸 마시면서 너의 인생의 잠깐의 하루의 쉼을 누리고 그것이 너의 삶의 예전 습관이 되게 하라. 이게 컵을 딱 그걸 새긴 거야. 많이 사주면서 네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에 이 커피의 예전을 통해서 위로와 쉼을 얻거라. 이것을 읽을 때마다요, 사람들이 그냥 정말 그게 와닿는 거야. 내가 이 커피 한 잔 마시고 딱 이러면 뭔가 하루에 이 힘들었던 그 모든 그 일과 그 파묻혀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 내 영이 힘을 얻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들 비싸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 세계에서 가장 커피가 잘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써. 소비를 잘해. 이것도 은혜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쓰시라.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오면서, 여보, 내가 이렇게 돈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그 읽은 적이 있는데 5가지를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많이 베푸는 사람에게는 돈이 안 끊어진대.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내가 몇 개가 해당이 되더라고. 그게 도울 일 있으면 적극 돕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답으로, 그렇게 살면 하늘에 도우심이 있지. 그래서 당신은 그래서 자꾸 일자리가 들어오나 보다. 많이 베푸니까. 여러분,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통로가 열리는 것이죠. 하늘의 자원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갈 때마다 저는 좀 기인적인 행동을 해요. 이번에 어디죠? 필리핀 거기 보홀에 가서도 제가 물 밑에 정말 들어갈 수 없고 이런데 정말 내가 나팔 부는 그 나팔링 거기는 내가 정어리 때를 보겠다. 그리고 거기는 바로 300m 밑인데 거기 바로 그냥 300m 바로 모래도 없고 바로 절벽에서 들어가는데 제가 그걸 보리라 결단하니까 할렐루야 들어가서 수천 마리가 모이는 그 정어리 떼들에게 그렇게 겁이 많고 달달 심장이 쫄깃쫄깃한데 거기서 그 물고기가 확 벽처럼 막 수천만 마리가 저를 에워서 하는데 제가 거기서 오뽀뽀뽀뽀 그게 동영상이 나온 거예요. 나도 몰랐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마지막 대추서에 사람 나가는 업으라 그러시니 너희들 사람들이 영혼이 낙지질 치어다. 막 제가 막 그렇게 물속에서 오뽀뽀뽀뽀 숨 쉬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예언적인 행동이죠. 선지자들이 이런 행동적인 예언을 많이 했죠. 특별히 에스겔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스쳐 지나갈 우연인 것 같아도 그렇잖아. 그런 것들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고 할렐루야. 그 말에 컵을 하나 들고 이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이 삶의 예식이 당신의 그 위로가 되는 그런 예전이 되게 하라. 매일매일이 예전이 되게 하라. 그거 된 거야, 그렇게. 맨날 그걸 컵에 새겨지는 뭉그린 사람이 전부 다 어디, 다른 데보다도 스타벅스를 딱 보면 뭔가 내 삶의 위로를 받아. 거기 들어가면 비싸도 한 잔을 들어야지 제일 맛있는 것 같고, 그런 위로가 되는 거야. 강화문 가보세요. 전부 다 스타벅스 들고 다 다녀요. 컵에도 안 마셔. 그냥 중간 마시고 들고 나와. 그게 무엇이라고? 무엇이죠? 이 루틴은요, 이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습관이 유도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이냐? 너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습관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에 습관이 형성이 되어져요. 저는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자다 보면은 제가 없대. 침대가 빈 방이 2개나 있어. 방이 3개나 놀고 있어요, 저희 집에. 대식구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방마다 다 침대가 있죠. 없을 때는 제가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는 시간입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자면서도 하나님 성령의 사인을 꿈으로도 보여주세요. 이러고 또 기도하고. 그 제 삶의 루틴인 거죠. 또 뭘 하는 것이죠? 침대 옆에 장식장을 다 없앴어요. 없애고 거기다가, 양틀 하나를 딱 한편 공간으로 제가 깔아놓은 거야. 그리고 창문을 딱 열면 바람이 도는데 거기에 침대 옆에 장식하라고 예쁜 공간인데 그 양틀을 깔아서 제 바로, 안방에 기도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 생각이 나. 무엇이죠? 여러분의 삶의 예전이야. 어떤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고 예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보내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삶의 이 예전에는 회개나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지냈니 못 지냈니 하고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고 감사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감사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 자신이 그것을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걸 성찰이라고 하죠.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내가 잘못되었는가? 꼬람대오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를 발전시키고 성찰해 나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예전의 그 눈금, 마음의 눈금들이 지금 어디에 미치고 있는지, 방향을 어디로 잘못 틀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딱 달라요. 제가 이번에 주님 뜻에 딱 결단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 인정도 바라지만 그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딱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딱 그걸 알리고 결단하고 덕수궁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분수 앞에서 같은 하늘로 솟구치는 구름을 팍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구름이 낱개로 분수처럼 팍 하는데 그 안에 태양이 딱 있는데 그 하나님이 다른 데는 하나도 그런 데가 없어. 분수 바로 뒤에 그 사진을 찍으러 할 때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실존적인 나침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삶에 일정한 주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들이 그리고 주님과 찬양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말씀을 읽고 또 좋은 목사님 설교를 꼭 그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12에서 5시 그분은 꼭 그 설교를 듣도록 한 세 번 목사님 굉장히 좋은 설교들이 삶의 지침이 되는 설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그 시간 놓치지 않고 듣는 거예요. 아침에는 꼭 찬양을 듣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이 분주한 삶 자체에 이 분주한 삶 자체가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아. 특별히 여기 7번 유형이 있습니까? 7번 유형.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 유형 그 검사를 하는데 7번 유형이 있는데 다 모였을 때 우리가 진짜로 웃었어. 7번 유형에 속한 사람이 박윤숙 전도사님, 조양재 전도사님, 김셀라 목사님. 세 분이 앉아 있는데 7번이 그런 거구나 하고 우리가 다 웃은 거야. 왜냐하면 오늘 내가 죽고 싶다, 살고 싶다, 쉽지가 않다. 막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누가 야, 너 시간 있니? 밥 사줄게 나오라 그러면 바로 천국으로 변하는 게 7번 유형이야. 사람과의 관계 또 이 노는 거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유형이 7번인 거야. 우리가 바로 그때 우리 조양재 선생님 우리 조양재 선생님 그때 우리 노숙자들이 있었잖아요 교회에. 정말 제가 놀랐어요. 나가고 난 다음에 노숙자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이 모든 노숙자들을 찜질방 다 데려가고 사우나 같이 하고 궁금한 거야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노숙인이 됐나. 그 사람 얘기를 또 궁금해가지고 다 듣고 밥 사주고 찜질방 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그런 시간을 나눴더라고. 그때 내가 30만 원 줬거든. 전도사님 사례비로. 그 돈 가지고 다 쓰고 다닌 거야. 그래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제가 오빠 지금 가봐라 돈이 떨어졌다. 그러면 오빠 돈 다 썼어. 이러면 어떻게 알았니? 그럼 또 그렇게 정말 밥 사주는 걸 너무 잘해. 사람들을 먹이고 그 막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절제해야 된다. 좋은 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절제를 시킬 때가 있어요. 이 성령님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 하나님의 개입과 절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의 예전을 여러분이 스스로 확립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잘 때에 놀라운 일이라는데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할 때 피로도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야. 뭘 해야 되지? 오늘 뭘 해야 되지? 이 피로도가 딱 줄어드는 거야. 저는 딱 일어나면 국방일보에서 나오는 영어와 일본어를 딱 오려가지고 그거 공부하고 그리고 일본어 한 노트 쓰고 이게 제 루틴이에요. 왜? 일본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딱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운동해야지. 운동.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앉아서 하는 운동. 그런 것들 어느 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정해지면 뭘 해야 되나? 아, 심심해. 누가 좀 안 불러주나? 삶이 왜 이렇게 따분해? 이런 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의 피로도가 줄이고 일관성을 높이고 여러분들의 굉장히 놀라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동 양식인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플러스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리듬 안에도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우선순위로 잡으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흐르는 길들을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것을 너무나 아버지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한 시간이 여러분의 10년의 일을 이룰 일을 1년 가운데도 이루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이것이 어떻게? 낭비처럼 여겨지는 거야. 이거 내가 매일 이렇게 말이야 한 2시간씩 기도하지 차라리 책을 읽거나 이러면 성경 말씀을 외우거나 이러면 더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마주 바라보면서 일상을 나누고 커피를 한잔하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아멘.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의 보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내 양심의 조명을 받고 또 잘못된 길들을 하나님께서 또 순복하고 아버지가 또 원하는 길로 다시 돌이키고, 이런 것은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조명은 뭐죠? 무대 위에 그 빛이 그게 쫙 이렇게 캄캄하게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캄캄하게 하고 무대에 탁 조명에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관객들이. 그 조명은 뭐예요? 집중력입니다. 그만큼은 멈춰서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다니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 같은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이 다니엘의 특징은 은혜의 머무름을 계속 해나간 사람이야.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어떤 우선 시간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자 하는 그것을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 어떤 것보다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그 사명의 움직임 가운데로 따라간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게 되면 사명의 움직임을 따라가게 된다. 어쩔 수 없어. 저도 매일 5시간씩 매일 교회에서 철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나? 난 지금도 너무 신기해. 제가 혼자 외롭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연하가 중도를 그만둘까봐 경쟁자를 붙여주신 거야. 그 기도하는 것도 경쟁자 하나 붙여주면 누가 더 오래 하나 막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름도 몰라. 근데 어제 막 이렇게 뚱뚱한 여자 한 분 오셨어. 제가 철회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방석 깔고 저 강대상 앞에서 탁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보니까 긴 장의자. 그게 무릎을 딱 꿇더라고. 무릎을 딱 꿇고 장의자에 딱 잡고 이렇게 양상 잡고 딱 앉더니 그대로 5시간을 하시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아요. 60 다 된 거야. 무슨 저런 아줌마가 다 있나. 그래가지고 나하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나도 이제 슬그머니 가서 장의지에 앉아서 이렇게 해봤어. 무릎을 딱 꿇고. 1시간 지나니까 이 다리가 저려. 도저히 나는 안 돼. 그래 다시 이제 방석을 가지고 앞으로 와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분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윤석정 목사님, 기도의 목사님이잖아. 그분이 누님이시야. 친누님이시야. 근데 그 누님이 왜 거기 기도하러 오셨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 누님을 붙여주셔가지고 둘이서 막 그냥 새벽 아침 기도까지 막 보면서 막 네가 더 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할 말씀 잊혀지지 않아. 조집사, 하나님이 이렇게 조집사를 기도를 이렇게 시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로 쓰임을 받겠다. 그때는 제가 그냥 집사였거든, 평범한. 제가 왜 기도했습니까? 남편이 부도 나가지고 애가 지금 핏덩어리가 태어나는데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기도한 거야. 기도를 주님이 하게 할 때 많이 해. 이렇게 늘 기도를 할 수 있는 때가 없어.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야. 나중에 그걸 다 하나님이 보상하셔. 그런데 결국은 내 삶의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임을 받게 될 거야. 그 무렵에 기도를 그렇게 할 때 제가 그 꾼 꿈은 그 핵 잠수함이야.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기도한 어느 날 교회에서 잠깐 새벽 기도를 위해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바닷가
바닷가에 선 거야, 바닷가에. 바닷가에 섰는데 바닷가 앞에 뭐가 있냐면 널뛰기 있죠, 널뛰기. 널뛰기 위에 내가 서 있으면 널뛰기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널뛰기인데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해요. 근데 하늘에서 손이 딱 내려오더니 뒤에서 내가 이렇게 널뛰기 거기서 이렇게 탁 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뿅 하고 솟아 올라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 잠수함에 내 자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자리가 있어서 그대로 앉은 거야.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잠수함 자리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앞에 컴퓨터가 다 있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흑인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컴퓨터를 가지고 막 그걸 빼내서 막 날리고 막 바빠서 제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지? 그러니까 배야, 잠수함이야. 그래서 이렇게 2층 난간인데 1층으로 제가 내려오는데 이 모자를, 군인 모자를 딱 쓴 이런 군복을 입은 아주 정장군복을 입은 청년이야. 딱 거기서 경례! 저한테 경례를 하면서 이 시간을 위해서 200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이렇게. 내 집사대야. 이 시간을 위해서 2000년을 기다려왔대. 그래서 내가 뭐지? 깼는데 그 꿈은 생생해서 잊어버리지가 않아. 근데 지금 핵 잠수함이 하나에 지진되면서 우리 은선 집사가 하나로 들어가니까 제가 그 꿈이 지금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 우리나라도 핵 잠수함을 가질 때가 된 거지. 어떤 일들이 그 꿈이 왜 생각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늘 그렇게 주님 앞에 11시만 되면 아이들을 다 부탁하고 막내만 그 어리니까 덜치 얻고 절하기로 간 것이, 그 시작한 것이 1년 6개월을 지속하게 한 제 삶의 루틴이 된 거예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명절날 갈비찜, 전, 잡채, 미역국, 또 막 전 전부 다 왜 만밀이니까 그 사이가 오니까 그 상을 다 준비해야 돼. 그거 다 준비해 놓고 우리 이제 대전에서 우리 동서가 올라오는 거야. 설거지만 해. 올라오면 그거 다 준비해 놓고 은경아, 지금 내가 기도할 시간이 돼서 그 동서가 집에 오면 1년에 한 번 온 거잖아. 여기 기도할 시간이 돼서 내가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올게. 그리고 내가 했던 그 음성이 내가 지금도 내 귀에 들려. 그래서 우리 동서가 오늘 같은 날은 나하고 형님 좀 얘기 좀 하지. 저 교회도 대체 뭐길래 그 길을 가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그것은 나의 삶의 루틴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사랑했고 기도 시간을 너무나 기다렸고 하루하루가 기도 시간을 위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모든 게 너무 쉬워. 막 명절 음식 그 많은 음식을 장식하는데 너무 장만하는 것도 쉬워. 왜? 이 빨리빨리 이거 다 하고 청소도 하고 어디 가야 되는 거야? 내 사랑하는 내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야. 그 시간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웃기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도 1시간 기도를 더 해서 7시쯤 나오면서 아무도 없잖아. 교회 나오면서. 우리 교회도 아니야. 우리 옆에 있는 개척교회 거기서 차라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너무 잘 살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제가 있건 이러시서 보니까 제가 너무 그게 느껴져서 개척교회로 간 거야. 탁 하면서 나가면서요. 지금도 생각나. 그거 있잖아. 장미꽃 이슬. 나는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간다고 저 장미꽃 이슬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좀 세상으로 이제 갑니다. 또 저녁에 만나요. 내가 그러고 문을 나왔던 기억이 나는 거야.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때 그 시간들, 그리고 가족들이 10시마다 모여서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서 10시면은 꼭 우리 아버님 안방에 다 모여가지고 왜? 빚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되고 말이야. 돈 생길 때도 없고, 빨간 딱 붙인다고 그 우리 집도 아닌 시댁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저는 10시마다 가족들이 다 할아버지하고 다 안방에 모여서 우리가 잠언서를, 오늘이 며칠이죠? 응? 1일이면 1장을 읽는 거야. 잠언서가 한 31장까지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는 너는 어느 구절이 마음에 와닿니? 너는 어느 구절이 와닿니?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마치는 거야.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건 응답을 못 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 우아가 그런 거야. 기도 제목을 했는데, 엄마, 아빠, 나 생일 선물로 이걸 받고 싶어. 그 아이들은 처리했겠어요? 집안 사정이 어떤지. 그 걔는 남자 배우자 이상형이 누구냐면은,
정글에 있지, 정글에. 예, 정글에. 그런, 타장. 그게 이상형이야. 그리고 걔는 큰 것만 좋아해. 걔도 막 큰 거, 막 남자도 막 근육질에 이런 그런 게 이상형이야. 그래가지고 걔를 갖고 싶다는 거야. 지금도 우한의 집에 개가 5마리야. 오리가 6마리. 또 뭐가 있죠? 또 닭도 있고, 그 앵무새 2마리. 걔 동물을 그렇게 좋아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키울 수 있도록 600평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때도 큰 개가 그래. 무슨 개인게 알라스카 말라무티래. 그래가지고 그 개가 엄마 그 개가 늑대처럼 눈이 쫙 올라가고 이렇게 크고 너무 멋있대. 그래가지고 그런 개를 살 돈도 기도를 해서 못 사준다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들으셨죠? 우리 와가 그 개가 생일 선물로 받고 싶대요. 그래갖고 태계로 가면은 개들 팔거든. 거기 대한극장 밑으로 갔어.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긴 개인지도 몰랐어. 가보니까 회색 개인데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그런데 새끼가 120만 원이래. 그래서 깎으면 80만 원까지 해주겠대. 도저히 우리 형편에 무리다. 그리고 포기하고 그냥 기도 제목을 묵살을 시켜버렸는데 정확하게 한 3개월쯤 지나가지고 택배요! 하고 이제 우리 띵동불을 나갔어요. 나 정말 놀랐어. 철장. 그런 택배가 있을 수 있어? 철장에 6개월 된 알라스카 말라무티가 고운 발바닥하고 요 같은 눈으로 발이 진짜 너무 예뻐. 요만해. 이렇게 하고 나를 탁 쳐다보는. 알라스카 무티 걔가 배달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왔다고 우리 집에 올 때 아닌데 그런데 여기 있는 어떤 남자분이 보내셨다고 주소를 주는데 그래서 내가 일단 한번 두겠다 그러고 우한테 얘기했던 게 우아가 엄마 내가 전에 인터넷을 하는데 어떤 분이 내가 너무 그 개가 갖고 싶었는데 새끼 6마리 낳았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개가 갖고 싶어 이랬더니 제가 독일 유학을 가는데 6개월 되면 졌을 때니까 그때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대.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서 보내준 것이지. 하나님 응답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수컷이라고 우리가 기도 응답이니까 내가 기답이라고 짓자. 이름을 기답이다. 이러니까 우아가 아니야 엄마 이 걔는 종류가 너무나 비싼 개니까 루이라고 짓자. 결국 루이가 됐어요. 그래서 루이가 아무튼 10년 동안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그 예쁜 딸들을 지키는 경비병 역할을 한 거예요. 막 골목에서 루이가 한번 짖으면 막 킁킁 얼마나 무슨 사람들이 개조심 붙여놓고 절대 우리 지킬 때 안 오는 거야. 예쁜 딸이 2이나 있잖아. 경비병 역할을 한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매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처럼 중요한 시간은 없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을 통해서 3차 침략을 받았잖아요. 606년 BC, 또 596년, 또 586년. 이때에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간 자야. 606년. 느부갓네살 왕 때. 그런데 어떤 자를 뽑았냐면은, 그렇게 보면은, 1장 한번 볼까요? 1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자를 뽑아갔느냐? 자, 다니엘 1장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자 시작.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뽑혀진 그런 청년인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이 자기들의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쳐서 아주 이 훌륭한 사람 자질을 갖고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데려갔는데 그때 누가 간 거죠?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까지 그렇게 제1차 포로 때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자기들의 진미와 자기는 포도주에서 어떻게 3년을 기르게 했는데 그들은 절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왕이 하사한 그 진미와 그 포도주를 거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기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그들 안에 있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잘 먹은 자보다도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은 자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지금 굉장히 적게 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 우아가 엄마 예쁘졌대.
피부도 좋아지고 이 사람도 일체 늘 초콜릿을 먹어야 되는데 일체 먹지 않고 이것도 제 마음의 이제 결단의 습관이죠. 할렐루야. 내가 이 하나님이 쓰시려면 내가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진짜 절제하는 거예요. 양도 절제하고 국수 같은 거 절제 이제 그냥 여러분 건강할 때는 먹으세요. 지금 먹으면 안 되니까 참는 것이죠. 빵도 먹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7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이 내 소년에게 뭐죠?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이 은혜를 주시는데 다니엘에게는 특별하게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였더라. 이상은 뭐죠?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몽조는 뭐죠? 꿈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120도의 그 온 나라의 그런 박수나 술객 어떤 지혜자보다도 몇 배나 뭐 이거 최저겠죠. 10배나 다 뛰어나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 왕이 얼마나 특별히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은 오늘 6장으로 돌아가서 방백이 120명 중에 각도가 220도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때 큰 제국입니까? 근데 총리를 단 3사람만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나서 굉장한 시기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에게 있는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또 인간이 풀 수 없는 것들을 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이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꿈을 꿀 것이요 환상을 보고 이제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며 그리고 피와 불과 이 모든 징조들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된다.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꿈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 직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와 어떤 그 놀라운 하나님이 되어질 일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해나갈 때에 마음이 꺼림직한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부정적인 것을 계속 또 이런 직관들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지 말라는 거야. 계속 에너지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민감한 것들이 하나님 사인이 다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서 민감한 사인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놓고 싶지 않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그것이 있어 이걸 다 놓고 뜻을 따라갈 때 주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여러분 안에 서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무엇이 가장 효율성이 있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무엇이 효율한 것인지 세례 정말 사도 요한에게는 끝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상을 그것은 그가 그물을 깁는 자이기 때문에 그 섬세한 영어로 그 성령의 모든 마지막 때의 되어질과 사인을 적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베드로는 그냥 물리로 걸어가고 뛰어가고 그런 기준으로 쓴다는 거. 그 베드로가 요한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막지 않겠어요? 요한의 기질이 없어. 베드로는 그냥 가는 기질이야. 추진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모든 분명한 목적과 청사진과 하나님이 정해진 다 길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중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시편 149편에 너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계획이 다 적혀 있다 그랬어. 창세 전부터 예비된 여러분의 영혼이고 예수를 믿게 된 여러분의 영혼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여러분의 이정표와 모든 삶의 길들에 정해져 있는데 메타버스 같아요.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A- 길로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A- 길을 불순종하고 여러분 자신의 원하는 대로 가고 만약 B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또 B의 길들을 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진 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걸 돌이키게 하려고 막아도 계속 그 길을 고집하고 나가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B-, C, C-, D, D-F까지 계속 자기가 원하는 길들을 나아가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삶의 루틴을 정한다는 것은 멈추어서 고요하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나의 삶에 대한 개입을 기다리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니엘처럼 그가 삶의 거룩한 홀리 루틴 멈춰 서서 하나님의 리듬 안에 자기 삶을 놓는 이것을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루에 3번씩이나 해나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꿈과 이상을 아버지가 어떻게 활성시킬 기회를 주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풀 수 없는 것 정말 어떤 사람이 꿈을 꾼 것을 저에게도 많이 얘기해요. 제 꿈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런 전화 엄청 많이 와 저에게.
왜 그러는지 대체 모르겠어.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또 그게 맞다는 거야. 또 오는 거야.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보면 요셉도 그 꿈을 통해서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니엘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소명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왕들의 향한 하나님의 뜻들도 그가 고지한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막 이 장에 보면 번민할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도 대단해. 꿈이라도 얘기해주고 해석을 하라 그러지. 꿈도 얘기 안 해주고 내 꿈 내용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얘기하라. 이것을 안 하면 다 죽이겠다. 방백들을, 박수를.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죽이겠다고 한 그 사람까지 살린 거야.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알아맞추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 꿈까지 다 알아맞추래. 그래서 왕이시여 제가 보았는데 한 신상이 있는데 금은 정금이고 머리는 정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그리고 요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노시며 다리는 철이며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았는데 그 후에 어디서도 보지 못한 뜨인 돌이 와서 그것을 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태산같이 쌓인 돌이 되면서 그의 나라가 영원히 서는 것을 보았나이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예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또 오실 왕 대신 메시아의 재림까지 뚫어보는 그런 예언을 한 거야. 그래서 정금의 나라는 지금 바벨론이고 그 후에 이제 메데바사 같은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그 후에는 헬라 같은 나라가 올 것이며 그 대에는 철과 같은 강한 나라 로마가 올 것인데 그 로마의 발가락이 철과 진흙이 섞여서 그 나라가 이제 나뉘어졌어. 제국이 나뉘어졌어. 그리고 로마에서 그것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세월들이 흐르는데 다시 로마 같은 나라 어떤 안티그리스도의 제국이 또 오겠죠. 연합한. 그 로마에서 끊어지면 또 로마 같은 비슷한 그런 나라가 또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다는 거야. 그리고 지나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얼마나 놀라운 선지자이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에게 그냥 부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람들이 너무나 시기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언을 들 것은 2010년 그 황성주 박사가 왜 그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그 콜로라도 필 스프링스인가 거기는 4,000m 위에 별장들이 있어. 그 집들이 다 4,000평 이상이야. 거기다가 돈을 들여가지고 별장을 사고 미국 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처라고 정했는데 미국 부흥 기도센터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옆에 4,000평을 가지고 집을 정했는데 미국 부흥센터라고. 여러분 비전인 거야. 지금 황 박사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아세요? VHS 전 세계를 톰 존스 목사님의 뒤를 바톤을 받아가지고 10억의 인구를 마지막 대추수하는 그 일에 지금 대표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2010년도 그가 기도하면서 저 미국 부흥센터 곁에 팜스프링스에 내가 미국 부흥 기도원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4,000평의 집을 세운 거야. 그때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셨냐? 회사가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에게 보여준 환상 중에는 제가 그때 황 박사님하고 주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는데 그 황 박사 예배를 인도할 때 그걸 보여줘. 손 밑에 손톱이 이렇게 달렸어. 마녀 손톱 같은 게 쫙 하늘에 손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러 가기 전 그 환상을 보여서 이게 뭐지?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났느냐? 새로 대표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은행에 근무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서류를 잘 작성해가지고 어디? 골드만삭스에 넣은 거야. 이 회사가 장래가 있다라고 넣었는데 그때 회사가 진짜 이력이 없어서 지금 부도날 판이었어. 넣었는데 그 회사 10%를 세계의 열방들의 빈민들을 위해서 학교도 짓고 선교센터도 짓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분이. 그랬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 회사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280억을 주겠다. 280억이 굴러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교회도 짓고 다 썼어. 막 엄청 그 돈을 그부터 막 쓰는 사람이야. 막 다 써버렸어.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들을 때 몇 년 지나가지고 그게 물건인 거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리도 또 말씀이 또 희한한 게 또 딴 데로 가네. 죄송합니다. 이거 예월 하나 들고 여러분의 물건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라.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하나님 원조 아버지의 자원이 여러분에게 공급될지어다. 우리 교회 그때 뉴욕에 그 공부하러 떠난 그 음악 많이 하는 그 민섭이 아시죠? 기타 잘 치는 상대에서 목사님, 제가 그 보스턴에 있는 가장 큰 그 유명한 그 음악 대학이 뭐야? 하여튼 있어. 엄청 유명한 그 음악인데 거기 가서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돈이 딱 100만 원밖에 없대. 목사님, 이 돈 갖고 제가 미국에 가도 될까요? 그 성령님이 가라.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우선 혼자 가라. 가면은 일본 목사가 있는데 여자 목사를 만날 텐데 그 목사 밑에 딱 붙어 있어라. 그 대언을 받고 진짜 믿고 떠났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차혜경 목사인가? 그분이 일본의 밤무대를 그치다가 가수를 하다가 주회종으로 간 분이라 이 음악을 하는 그런 사람들 키워. 그래가지고 1,500만 원 학비도 다 대주고 막 먹여주고 막 이렇게 다 키워낸 거예요. 음악하는 자들을. 할렐루야. 그 일본에서 오신 그 여자 목사님인 거야. 그래서 졸업하고 또 탈부신학인가 그 공부하고 지금 음악하는 목사님으로 미국에 계시는 거야. 100만 원 가지고 갔다니까. 할렐루야.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의 자원이 임하게 기도의 루틴을 정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받으시고 기대하고 진행하라. 현실에 얽매이지 말라. 주위의 가족들의 말도 듣지 말라. 너가 기도해서 이 아버지가 이 너의 친아버지 원조의 너를 죽게 사는 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가라. 담대하게 가라. 그 담대하게 민섭이가 갈 수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 아멘. 그걸 의지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5장에 그 280일 갔을 때 주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이사야 45편에 이게 있대. 나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너무 놀랐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는 거야. 골드만삭스 그 재물이 온 거야. 은밀한 곳에 있는 흑암의 재물인 거야. 그 손 밑에 손톱이 달렸더라. 근데 나중에요. 회사가 점점 안 되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재정을 하면서 얼마만 주면 되겠다 끝내라. 10억만 주면은 끝내겠다. 얼마나 쓴 것입니까? 270억을 다 쓰고 도저히 안 되니까 10억이라도 내놔라 이래갖고 10억 주고 끝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그 기묘무묘한 심형박천스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막 꿈의 교회 짓고 막 또 막 그 사옥도 007 뭐 판교 거리를 옮기고 막 그렇게 막 거리를 했는데 그때 아마 그 콜로라도 그것도 아마 지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저도 강사로 간 거야. 초청돼가지고 갔는데 너무 놀라운 것이 저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강사 와서 어떤 분은 아가서를 강의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 강의 안에 하나 있었는데 저는 새벽 4시 반만 되면 이제 주님이 깨우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닐어요. 이렇게 거닐면 그 콜로라도는 정말 콜로라도의 달 밝은 밤에 달이요 내 옆에 있어. 잡을 것 같아. 얼마나 큰지. 높으니까 4,000m 이상. 그럼 구름도 내 옆으로 샥샥 지나가. 그럼 구름을 위로 봐야 되잖아. 구름이 막 옆으로 지나가는 그런 데야. 그런데 이렇게 별이 이렇게 가더니 어떤 산 정상에 딱 머무는데 그 산을 주목하게 하신 거야. 그 산에서 낮에 맨날 이렇게 은빛 비둘기 이런 게 막 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내가 봤어. 낮에 저 산이 대체 무슨 산인가 그랬는데 그 산이 이렇게 등뼈가 이렇게 돌출돼 있어. 성령님이 저 산은 미국을 상징하는 산이고 저 튀어나온 저 굴곡은 미국의 등뼈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저 산에 가서 오늘 기도를 하라고 너가 요청하거라. 내가 강사 리더도 아니잖아. 그리고 오전에 프로그램이 많아.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딱 앉아서 이제 들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한 박사가.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여러분 바로 저기 있는 산이 파라마운트에서 영화 보면은 그 산이 있는데 사자가 와 이렇게 영화 보면 나오고 그게 산에 딱 이렇게 굴곡이 다 있는 그게 바로 이 산입니다. 로키산이래. 파라마운트 영화에 나오는 그 산이래.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막 은빛 막 새든다는 그게 은빛 새가 아니고 그게 전부 재택이에요.
그 로켓산 아래 그 뭐야 항공 그 지하 그게 있어서 거기 제트기들이 그게 새가 아니고 제트기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 내가 손을 들고 잠깐 제가 나가서 스님께 들은 말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나오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스케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전 스케줄을 생략하고 그 산이 또 그 줄기가 미국의 그 척주 같은 곳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그곳에 가서 그 땅에 평화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그러고 다녀오라고 그러십니다. 그 뭐 리더석 안 따라서 못 가는 거잖아. 그랬더니 그 이분도 나 똑같아. ENTP야. 그런 것도 막 궁금한 거야. N이 들어가고 P가 들어가는 사람은 다 궁금해 그런 게. 갑시다 그러고 막 선교사들 스케줄 다 있는데 생각 다 해버리고 근데 선교사들 더 좋아해. 자기 강의 안 하는 걸. 그래갖고 도시락을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싸가지고 이제 간 거야. 그게 한 4,700m래 고지. 그 다음 날이야. 그 다음에 또 새벽에 갔는데 주님이 오늘은 또 4,700m 산이 또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예, 그게 에반스 산이다. 예? 오늘 거기를 간다 그러구나. 이 선교사들 다 이거 강의 스케줄인데, 어떡하나. 그래도 또요. 오늘은 그 에반스 산이라고 거기를 또 가서 주님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가지. 에반스 산은 너무너무 더 높아. 거긴 호수가 있는데 막 바람이 불어 내리지도 못해. 막 바람 때문에 날려가려고 그래. 근데 주님이 그 중턱에 내려서 기도를 하게 했는데 그 중턱에는 산들이 너무 바람이 부니까 산의 나무들이 전부 다 뿌리째 다 뽑혀갖고 다 바닥에다 내동댕이 쳐있어. 이런 나무들이 전부 다 뽑혀가. 얼마나 바람이 세차한 줄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 서서 미국의 역사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보혈을 선포하겠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 산 이름이 골리앗 산이래. 기도하고 나니까 거기 계신 분이 여기가 지금 골리앗 산에서 우리가 지금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라고.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기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3일 날이잖아. 그 다음에 주님이 보혈의 산맥이 있다. 그 보혈의 산맥이 있대 미국에는. 그곳이 산맥들이 쫙 있는데 그게 보혈의 산맥이고 그곳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막 흥분하면서 한국 가서가 그 보혈의 산맥에 엄청난 큰 병원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기도 센터 그리고 공동체를 지으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장소라는 거야. 뭐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 다 제끼고 산도로 돌아다녔는데 강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먹고 그리고 얼마나 로키산이 여러분 자작나무가 그걸 우리가 그 집에서 못 보지. 이 자작나무가 이쑤시개처럼 꽂혀 있는데 거기가 막 자작나무가 노랗게 그냥 단풍이 들어가지고 11월 달에. 그런데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가면서 주님이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미국이라는 자연이 강대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순종하고 왔을 때에 우리 그 미국의 부흥센터 그 기도 원장이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거치면서.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히스패닉 목사님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매월 6월 6일 6시에 이 바이스크니크산 그 언덕 로키산 꼭대기에서 팡파르를 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선포하자. 이제 의견이 이게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6월 6일 6시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때 목사님 시대했던 그 이제 우리가 선포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 비행기 타고 오래. 그래서 내가 비행기 값 주세요. 안 준대. 그럼 안 가지. 그럼 자기들끼리 하면 되지. 지금도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야. 6월 6일 6시에. 할렐루야. 이건 뭐죠? 이것은 나의 일상적인 루틴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개입의 루틴인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루틴을 짓고 그 기도 시간 할 때 하나님의 개입을 받게 되고 계시를 받게 되고 음성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대언해야 되는 거야.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왜 오늘 이렇게 삶의 루틴과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과 이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서 멈추어서 나의 시간을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원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은 2번이나 그가 7년 동안 정말 제정신을 잃고 미쳐서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루후 그게 4장에 있지 않아요? 그게 보면 그러죠. 느부갓네살 그 꿈을 꿨을 때 4장 마지막에 보면 그가 7년간을 미친 상태로 있다가 17절에 보면 인생을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생을 다스리며 인간을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때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또 세 번째죠. 이거는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사야. 벨드사살 왕이. 아시죠? 그 성전의 바벨론. 야,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물 다 갖고 와. 그 술잔 넣고 얼마나 다 정금이잖아.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데 술을 마시 잔치를 탁 열 때 그때 손이 탁 나타나는지 벽에. 얼마나 무서워. 손이 다 글을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야. 얼마나 무서웠겠어. 머리끝이 쭉 뺏어겠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이 나라를 내가 나누겠다. 그것을 누가 대언했습니까? 다니엘이 대언했어.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이 죽은 거야. 그날 밤에 죽은 거야. 하나님을 업신여기 있을 때. 이건 역사적인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다니엘이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무엇이냐? 담대함이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을 끌고 내 안으로 들고 들어와서 내 뜻대로 이루라고 고집피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멈추고 그 안에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루틴대로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리듬 안에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개입이 여러분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개입이 여러분 삶에 들어올지어다. 이 순복음 경영교도 섭리의 개입이 들어올지어다. 그럴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다니엘에게 흠을 찾으려고 그 시기하는 그 정말 총리와 또 반백들이 있지 않겠어요? 흠이 없어. 마음이 너무 민첩해. 민첩하다는 건 뭐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꼬람대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그를 뛰어나게 즐거움의 기름 부심을 줬겠죠. 시편 45편에. 이 즐거움의 기름 부심이 있는 자는 어떤 동료보다도 성하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는 담대함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도가 나고 참 우리가 믿음이 있었어. 장로님이 우리 여태까지 가족 이해 못했으니까 친구한테 가서 봉고차 하나 빌려주니까 야 봉고만 빌려주면 어떡하냐? 쌀도 줘야지. 야 쌀만 주면 어떡하냐? 돈도 줘야지. 그 20만 원까지 받아내가지고 우리미 5개월 때 유모차 태워가지고 우리 가족이 여행을 다 다닌 거야. 전국 박물관을 다 다닌 거야. 그래 부산에 가니까 엄마 우리 지금 이제 또 대전 간다. 삼촌 집에 그 들려서 또 박물관 보고 또 올라간다니까 엄마가 말을 못하고 지금 부도 나가지고 놀러 간다고 좋다고 엄마 또 올게. 그래. 야 니네 지금 부도 났는데 뭐 그러면 되나자. 엄마 나 모르겠는데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야. 나중에 내가 잘 텐지니까 걱정을 마라. 내 뒤에 줄만 잘 쓰고 있어. 내가 그랬다니까. 그 부도 나갖고 먹을 것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 할렐루야. 그때 그 한 말을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왜? 어머니 그것을 제가 제일 잘해드렸거든. 부모님한테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하세요. 아멘. 불통할 때에도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 그 모든 것이 다 뜻이 있고 그 안에도 다 하나님 여러분 성수시킨 것이 있어. 그러나 주님 뜻 안에 또 돌이키고 가게 되면 어떤 방법보다 뛰어나게 하셨어. 틈을 찾으려니까 너무 민첩해서 하나님의 율법 요구 갖고 틈 잡을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이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왕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거지. 이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다니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다니엘을 결코 잃고 싶지 않은 그런 총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왕의 그 금령을 정하라는 거야. 오늘부터 시작해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반드시 사자굴에 넣도록 하라고. 이 금령을 정하세요. 이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왕에 대한 충성도를 시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의인까지 찍었네. 금령과 의인 찍으면 이 반드시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의인을 찍습니까? 여러분 의인이 찍힌 자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누가 환자들이 기도 요청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언제 기도해? 바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로 빨리 그때 해 찍어야 돼. 예수 이름이 응답을 가져오기 때문에 빨리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빨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내일 해야. 지금 당장 어떤 기도 요청하면 지금 당장 손잡고 기도하는 거야. 언제 기도해?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거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다니엘의 삶의 예전이야.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예전이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우리 3분 정신은 지금 예전이 주일마다 2시간 앞서서 오러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도우시는 특별한 어떤 지름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불똥이 된다 할지라도 잘 안 되고 그때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바로 지금 죽게 생겼어. 이 의인이 찍히면 이제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만왕의 왕이신, 어떤 왕보다도 우월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루틴인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해왔던 대로, 그것만큼 어떤 것도 내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운행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얼마나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안에 순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죠. 그 여러분의 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던 대로가 있어야 돼요. 여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전에 하던 대로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이것만은 놓치지 않겠다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주님의 삶의 리듬 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개입과 섭리 안으로 인도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자기 집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공간이 거룩해진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그 공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났을 때에 담배 피우거나 술 마신 사람들이 이러면서 다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을 때에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빨리 눈치 보면서 빨리 그만두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공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가는 자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삶에서는 너무나 그게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누가 정해진 규칙이 아니잖아. 누가 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 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걸 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저도 제 침대 밑에 그 창문이 있거든. 그 열면은 꼭 이 말씀이 생각나. 그래서 나도 최소한 하루 3번은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지. 그 창문을 열면 바로 한 평 반짜리 그 딱 양털이 딱 이렇게 앉지. 그럼 그 안에 방석 하나 내가 시집 올 때 방석을 딱 깔아놨어. 그 아침에 그냥 화장실 갈 때도 그 방석 보면은 그 주님이 앉아 계신 자리 같아. 기도해야지. 왜? 그렇게 해놓는 거야, 내 삶에. 그렇게 하면 정말 안 할 기도도 하게 되는 거야. 무릎 오늘 안 꿇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건 뭐예요? 향한다는 방향이에요. 여러분의 삶 방향, 이 목적을 구체화하시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잘 받는 사람은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 응답하시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거야.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이에요. 방향은 고린도전서 9장. 썩을 면류관을 받을 자들은 이것저것 막 헤매면서 기웃거린다는 거야. 관심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세상 말로 꼴리는 대로 다닌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자는 어떻게? 경계에 서서 꼬린 지점을 방향을 향해서 절대 이탈도 하지 않고 그걸 쫙 한다 그랬어. 상 받는 자는 하나님,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자예요. 기웃거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걸 계속 한음으로 팔 수 있어야 돼. 팔방미인들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이. 많은 재능이 있어서 이거 키우고 저거 키우고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팔방미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많은데 팔방미인들이 해야 될 것은 빨리 방향을 설정하고 한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많은 재주가 통합적으로 선물 종합 세트가 돼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 내가 이번에 그 정의신 작가죠. 19일 날 장로님하고 일부 시간에서 보러 가기로 했는데 야끼니쿠 드래곤이라는 그 연극이야. 여러분들 시간 안 보러 갔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 3만 원부터 시작해서 5만 원까지예요. 더 비싸요? 11만 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낮은 가격도 있대. 그 왜 보냐면 우리 한국의 역사적인 아픈 극이 다닌 거야. 지금도 오사카에 가면 나 정말 놀랬거든. 제주도 4.3 사건 때 몇만 명이 들어갔다 그랬죠. 30만 명이 오사카로 들어갔대.
살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자기 본처와 아이들 다 4.3 사건 때 다 죽었어. 일본에 와 있을 때에. 고향이 없는 거야. 나라도 없는 거야. 거기 살 수 있는 게 그 돌아가지 못하는 제주도 사람들 모여서 곱창집을 하는 거야. 약군 있고. 거기 하면서 나라를 잃고 또 전쟁 상황으로 또 이래 올리기에 갇혀서 내 고향도 없고 돌아갈 고향도 없어. 거기 가면 다 죽어. 그래 나왔어. 아들이 일본에서 이지매를 당하고 그럴 때 도저히 이곳에서 지내지 못해. 아들아, 그래도 우리는 갈 데가 없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그 아들의 소원도 들어주지 못했던 다른 길이 없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돌아갈 고향도 없어. 지금 우리는 가면 또 잡히면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아니면 너는 어쩌면 빨갱이로 몰려갖고 직장도 못 가고 계속 고생할지도 몰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아들은 너무나 자살이가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시대적인 아픔을 담고 있는 그 연극이 지금 3회째, 세 번째 돌아오는데 일본에서 데이트를 쳤어. 일본에서 주연상을 다 줬어. 그 열려져 있는 사고죠. 그 일본의 자기들의 시대적인 적절한 그 어떤 침략과 이런 게 다 들어있어도 그 안에서 꿈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도 막 살아내는 거야. 막 그 연기 속에서 곰탕 국물을 받으러 다니면서 그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누가 썼느냐? 제일 교포가 쓴 거야. 여러분, 조총련이 북송선을 타고 여러분 몇 사람이 간 줄 아십니까? 10만 명이 올라갔어요. 북한이 좋은 줄 알고 10만 명이 북송을 갔다니까. 거기서 대우도 먹다고 탈출한 사람들이 또 몇 사람 있지도 않아요. 탈출도 못해, 죽지 않고는. 그런 우리나라의 아픔들이 있는 스토리가 그 연극 한 편에 다 녹아 있는 거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야 돼. 그 연극이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그 당시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리고 편견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 잘못된 편견이 있을 수 있는, 또 나라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 대국의 간섭을 받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데 알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정의신 작가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게 한 거야. 제일교포로서 그걸 바라보고 그런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낸 거야. 할렐루야.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호황이야. 그게 일본에서 더, 그것이 일본에서 주연상을 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이죠. 그리고 또 전에 행하던 대로가 또 나와. 그리고 뭐라고 했죠? 3번씩. 한 달만 안 하면 되잖아. 알았던 거야. 여러분, 사단들이 알아요. 저 한 달만 쉬라 그래도 저 사람은 계속 나아갈 사람이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나도 좀 너희들을 신뢰하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들 나를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위해서 밖에서 응답하고 기도하느냐? 나도 너희들을 좀 신뢰해야지만 너희를 쓸 거 아니야. 너의 삶이, 루틴이 나에게 신뢰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나에게 검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나도 너를 쓸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할렐루야. 30일 딱 한 달만 안 하면 돼. 딱 정했거든. 근데 알았어. 이 사단들은 뭐야? 저 사람은 율법만 거스리가 아니 하나님에 대한 죄 외에는 다른 죄는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제시한 거야. 지하보라 그래도 목숨은 하나인데 한 달은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떻게?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을 열고 3번 기도하는 걸 한 달은 안 하겠지. 어쩌면 그걸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아니, 저 사람은 그래도 할 사람이야.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데. 그러면 죽일 수 있다. 2가지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때 누가 보고 계시냐? 그때 보고 계시네. 그때 여러분이 검증을 받아야 돼. 그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전에 하던 대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은 그것을 안 할 것인가? 한 달만 안 하면 되는 거야. 30일 동안만.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예요. 하나님 앞에 일관성이 있는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감수했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과 의리가 있겠다. 하나님과 의리, 텔레비전 중에 뭐 의리 하는 사람 있지. 의리. IMF 때 보니까 뭐
우리 그 코로나 때 보니까 그 사람이 대구 가서 막 마스크 사가지고 왜 이리 있대? 막 털에다 마스크 사갖고 뭐 영화 배우야. 바나나 주더라고. 그 대구 코로나가 그렇게 막. 그다음 저 사람 진짜 말만 하는 게 의리가 있구나. 여러분 주님과 의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사자굴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왕이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이게요. 제도가 주는 그런 사단이 제도를 사용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오른손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명기 5장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 그 율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그 자리에 찍을 것입니다. 자기들 인을 찍을 거예요. 이 왕이 어떻게 18절 있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러니까 제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탐을 거치고 침수 자지도 않고 왕도 기도했다는 거.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다니엘의 사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 유능한 일꾼을 잃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나 제도는 그렇게 끌고 가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살리셔야 돼. 그러니까 왕이 금식하고 그리고 어떻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죽었을까 살았을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살리셨을까 가서 20절 슬프게 소리를 질러서 다니엘아 살아있을까 음성이 들릴까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승리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살았다면 대답을 해다오. 네가 그 승리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았더냐 너의 생명을 책임졌더냐 사자의 모든 시기와 참소를 물리치셨더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음성이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자기한테 자기를 섬기듯이 뭐가 대단했어.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가신 하나님 경험했는데 할렐루야.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소서 걱정 마세요. 천사들이 와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사자들은 자고 있어 그 옆에서 어떤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기뻐. 어떤 신하보다도 다니엘이 탁월했던 거야. 그래서 그 일을 제시했던 그 방백들과 그 처자들 가족까지 전부 다 어떻게 사자굴에 다 넣어버렸다라고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리시죠. 26절에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그 180도의 모든 120도의 백성들에게 이 조서를 다 보내고 하나님을 나보다도 더 섬기라. 할렐루야. 그 아래 동일하게 무릎을 꿇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때는 여러분 이 북한과 열방을 이끌어가는 가장 기뻐하는 자는 비밀한 중보자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라와 민족을 놓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 시간에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시간에 돈을 벌지 뭐 저 짓을 하나. 아니야. 그 사람의 루틴인 거야. 할렐루야. 그런 루틴들이 모여서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설교가 너무 길어졌지요.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모았을 때 마가복음 3장 13, 14, 15절에 보면 또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주님이 열심으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거라.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고 기도의 면전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지성소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구약 때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 있고 그 보좌 앞에 항연 앞에서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특권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받는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기 힘드니까 3시간이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날이라도 해라는 거예요. 바쁘면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가면서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벌써 제일 먼저 한 일이 함께 있자.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 기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에 순복하게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보내는 거야. 할렐루야. 함께 있지도 않고 막 날뛰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 목덜미 끄고 아니야 끌어도 지가 하려고 계속 하려고 아니라니까 끌고 오는 거지. 함께 있을 때 아버지보다 앞서 일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버지 막으세요.
아버지 때에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비록 더딘 것 같아도 아버지 때에 지체치 아니하시니 바로 응하리라. 아버지가 때가 되면 지체치 않고 응하는데 사람들은 막 내 입으로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해의 장소와 활동의 장소를 여는 것도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네트워크를 엮고 막 하려고 안 돼! 기도하고 있어라. 아멘. 그래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루틴을 통해서 꼬람데오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 검증받고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다니엘 같은 거룩한 홀리 루틴, 이것은 주님 삶의 우리의 예전이며 나침반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적인 아버지 장사라는 자들도 이걸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의거해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로드 후와카, 우리는 아버지는 주님의 유능한 병기고 에브라임은 나의 유능한 병기라. 아버지, 속이는 화살이 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의리가 없이 싹 빗나가 버리는 것이죠. 속이는 화살은 죄입니다. 그러면 내 에브라임 병기들이 왜 바로 그 코앞에서 쏘기는 화살이 되어서 빗나가는가라고 주님이 한탄하셨습니다. 너의 삶을 공교에 지도하는 나의 여호와를 믿으라고 시편 78편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때로는 멈추고 기다리는 것 같은 그 머무름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그 은혜의 머무름이 소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이정표대로 하나님의 나침반이 그 마음에 가동되어서 순탄하게 소원의 항구로 아버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거룩한 삶의 스토리를 올려드리고 감사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드린 이 헌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하늘의 자원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고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신 떡으로 우리에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을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민첩하고 의리가 있고 이 세상에 영향력 있게 하시며,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원조의 아버지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차원을 조달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또한 가정을 이룰 때에 현숙한 배우자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하심이 이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리듬 안에서 멈추며 그분의 나침판을 기대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홀리 루틴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